마치 그 환상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5절부터 오늘 본문 11장 5절, 6절, 7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요빠 성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황홀경 가운데서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하늘에서 드리워져 내려서 내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땅 위에 네 발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에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우리 8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나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된 것이나 정결하지 않은 것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By no means, Lord.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고 했을 때도 그 앞을 막아섰던, 일로 못 갑니다. You shall not pass. 예, Lord of the Ring에 나오는 악마를 향해 말하는 말을 예수님을 향해 했던 베드로입니다. By no means, Lord. 베드로는요 아직도 법의 세계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법을 주신 것은 복음이 올 때까지 초등교사처럼 그 길을 안내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악한 죄성을 절제하라고 주신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인용을 해요. 눈에는 눈, 우리가 공격받았으니까 우리도 한다. 근데 사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은 잔인해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눈 한쪽 누가 찌르면은 우리 그 인간 양쪽 눈 가만 냅둡니까? 사람은요 눈 하나 찌르면 눈 하나만 상하지를 못해요. 그렇죠?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120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공격을 해서 죽은 사람이 42,000명입니다. 40배예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1대1로 갚아주지 못하고요 몇십 배, 몇백 배로 갚아주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법은 뭐냐면 보호하는 거죠. 법은 선한 거예요. 더 큰 악과 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주신 겁니다. 무엇보다 이 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엎드리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법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partiality, 편가르기를 하면서 스스로 신이 되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내가 신이 되었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원죄라고 했죠. 두 번째 시간. 법을 받았다는 백성이, 법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법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이 원죄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이상 법은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법의 세계를 살고 있는 인간의 한계고요, 법의 한계입니다. 결국 복음은 어떤 것인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인데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냐? 여러분, 죄에 대해 심판해서 사람이 바뀝니까? 너가 잘못한 거, 너의 문제를 꼬박꼬박 지적해줘서 바뀝니까? 근데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면 쉬워요. 예수님에게 나아오는데 예수님이 정말 저의 평생 모든 지은 죄를 다 정죄하시고 비판하시나요? 보여주긴 보여주세요. 나의 죄를 보여주시긴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함께 보여주십니다. 그거에 우리가 매료된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죠. 나는 이렇게 죄가 많은 인간인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죽으시는 겁니다.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 죄에 대해서. 내가 깨닫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분이 이렇게 희생하셨구나. 운전 그렇게 험악하게 하던 인간이 어떻게 변했는가? 지금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들이 차 뒤에다가 이게 물고기 달고 다니는 사람들, 그죠? Jesus loves you 하고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 He is greater than I. 요즘 요거 많이 쓰더라고요.
그가 나보다 더 크다. 이렇게 크다라는 표현을 해가지고 아이 해가지고 저는 아직은 내 운전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기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떻게 변했는가? 주님께서 날마다 밤마다 기도할 때 협박하고 윽박 지르고 너 왜 그렇게 운전했어 오늘? 이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그런 나 같은 존재를 끌어안고 나 대신에 죽으셨구나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랑 가운데서 조금씩 변화되는 거.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율법적으로 해라, 하지 마라. 그래서 따가운 시선으로 보거나 혹은 동정의 눈길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상대에게 먼저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예요. 두 번째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36절의 근거에서요. 예수님처럼 먼저 항복하고 우리에게 오시는,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 그분처럼 나도 사람들에게 똑같이 평화를 전하는 사람. 이제 세 번째인데요, 13절부터 14절, 오늘 본문 보니까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또 반복해요. 13절 14절 제가 읽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천사를 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었습니다. 곧 그의 천사가 그의 집에 와서 서더니 그에게 말하기를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14절, 그가 내게 너와 내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일러줄 것이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질문해 봤어요. 아니, 직접 말씀해 주시지 왜 꼭 하필이면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말씀하시냐? 유대인들은요, 이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여기고 개와 돼지처럼 취급했는데요, 베드로는 그런 이방인들에게 평화를 전하겠다고 그 이방인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고넬료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13절 14절이요. 이미 4일 전에 주님께서 나에게 당신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시작하는데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15절,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셨던 것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말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내리시더라. 우리 지난 시간 이걸 어떻게 해석했죠? 베드로가 말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그의 성품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다.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법의 시대에는요, 여러 가지 성전이 나뉘어져 있어서 이 나뉘어진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죄악된 사람이 직접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걸러요.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도 걸러내고요, 유대인들, 그러고 와서 유대인 여인들을 걸러내고 유대인 남자 중에서도 레위 지파 남자들만 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죄악된 사람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오직 제사장들만 성소로 갈 수 있고 백성들은 이 많은 관문에서 걸러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가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신 말씀처럼 성전이 이제는 직접 고넬료에게 와서 죄를 사해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데요, 그래서 새 시대에는 성전된 각 사람의 성품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법의 시대에는요, 법에 대해 잘 알기만 하면 돼요. 말만 잘하면 돼요. 제 아내가 저보고 정말 말은 잘해 그러거든요. 정말 말은 잘해. 목사들이 그런 것 같아요. 말만 잘하면 되고 알기만 알면 되니까 성품이 드러날 일이 없습니다. 그 속에 성품이 숨어져 있어요. 제사장들이 다 알아서 해주거든요. 법적으로 옳은 것만 하면 되고 옳지 않은 거 안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도 성품은 다 숨기고 와요. 그러나 복음의 시대에는 제사장이 사라지고 성전이 사라집니다. 베드로가 직접 고넬료를 만나야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고넬료와 함께 한 가족을 이루어야 되는, 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성령이 성품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 시간 지난주에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라고 하는 44절을 가지고 말씀 나눴어요. 정리해 볼게요.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교회란 어떤 공동체냐? 첫 번째, 변화되기까지 참고 기다려주는 인내의 공동체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공동체. 둘째,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셨듯이 내가 평화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다. 내가 먼저, 예수님처럼. 그리고 셋째,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으로 하는 것이다. 성품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으로 성령 충만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 그러고 나서 네 번째로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17절 18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18절,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앞서 2절 3절에서 보면요, 이들은요, 지금 베드로가 보고하는 그 상대들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사도들과 신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앞서 2절 3절에서 그들은 베드로를 비난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10장의 내용을 반복하면서 말한 이유는 자기 동료들이 자기를 비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방인 집에 들어가고 왜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었냐?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동등한 존재가 된다는 의미예요. 한 가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난하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서는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더라라는 얘기를 듣고서는 18절에 보니까 더 이상 비난하는 말을 그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갑자기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저는 이것에 주목하고 싶은 거예요. 비난하다가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찬양을 해요. 이게 쉬울까요? 이제까지 이방인들을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부르며 차별을 넘어 저주했던 유대인들인데요, 한순간에 이렇게 입장이 바뀌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크리스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이겁니다. 이 율법적인 사람은요, 자기가 틀린 것을 알아도 끝까지 자기 자신을 변호하죠. 저만 그런가요?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요, 내가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논리를 만들어서 나를 변호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를 봤더니 크리스천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금방금방 바뀌더라.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에,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영광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확 바뀔 수 있더라. 저는 이걸 좀 집중하고 싶은 겁니다. 이전 법의 시대는요, 법이라는 게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한 번 죄라고 판결한 것은 계속 죄예요. 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의 시대는요, 법이 아닌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불법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말하면서 자꾸 율법 시대의 성령을 가두어 두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어.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이런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돼 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율법 시대에 속한 거예요.
복음의 시대에서는요, 성령께서 내 생각과 내 기준, 내 판단과 내 지혜를 뛰어넘어 역사하실 수 있다. 인간의 이해와 상식을 넘어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성령의 시대예요. 복음의 시대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시대에 가장 영성이 뛰어난 사람은 이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과 성령님의 뜻이 늘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을 늘 열어놓는 사람들. 말 한마디를 해도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열어놓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할 말이 없어져요. 할 말이 없어집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러죠. 미성숙할 때는 이건 것 같다 저런 것 같다, 하나님이 좀 이렇게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죠. 성숙할수록요, 말이 없어져요. 물어봐도 모르겠다, 모르겠는데요,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것도 좋다 그러면 그렇죠. 저게 좋다 그러면 그렇죠. 이게 문제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죠. 저게 문제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죠. 대신 두렵고 불안해서 이것저것을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예요. 할 말은 없어지지만 그러나 주님께 맡겨드리게 됩니다. 마음에서는요. 주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주님이 책임지세요. 제가 요즘 그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마음이 너무 평안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마음은 평안해요. 전에는요, 내 약점이나 부족함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둘러대가지고 그 약점이나 부족함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요, 그러네요, 참 부족하네요, 그러니 주님께서 좀 더 힘을 쓰셔야겠습니다, 막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정말 힘이 있고 감사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뭔가를 다 이뤄놓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덕분으로 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은 무게라는 말이에요. weight. 고대시대의 무게라는 것은 그 존재의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는 모든 화폐의 단위가 무게예요. 지금 달란트, 세겔 전부 무게 단위입니다. 우리는 달러로 치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무게로 모든 화폐를 했습니다. 어떤 무게를 재어보면 어떤 똑같은 그릇에다가 밀을 넣었을 때와 쌀을 넣었을 때와 은을 넣었을 때와 금을 넣었을 때 무게가 다르게 나오니까요, 무게를 재보면 이 안에 있는 게 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실력으로는 이 대학 못 가는데, 내 실력으로는 이 직장 못 다니는데 내가 그 대학에 가게 되고 내가 이 직장을 다닌다면 하나님의 무게가 드러나는 겁니다. 내 무게로는 낼 수 없는 무게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 승준이가 지난 주간에 시험을 너무 잘 봤대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저한테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승준이가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기도 제목을 적어냈거든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근데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승준이의 무게가 아니에요. 승준이가 열심히 한 거라면 물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내가 열심히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열심히 안 한 사람들은 알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 준비하지 않고 열심히 취업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알아요. 안 됐을 경우에 이게 내가 뭐 잘못했다고 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후회 없이 하나님께 그 다음을 맡겨드릴 수 있는 겁니다. 최선은 다해야 돼요.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겠습니까? 자꾸만 살면 살수록 내 무게가 점점 커지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살면 살수록 내 무게가 빠져나가는 사람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며 살겠죠. 겸손한 사람, 최선을 다하지만 항상 나는 틀릴 수 있다, 틀려도 괜찮다, 아니 오히려 내가 틀리기를 소망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교회란 그런 공동체입니다.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한 업적을 자랑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자원을 자랑하는 것은, 그렇게 홍보하는 것은 세상 기업에서나 하는 일이에요. 교회는 정말 프레절합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 섬길수록 느끼는 거예요. 교회는 너무나 연약해요. 언제 어디서 무너질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문제가 터질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는데 그 약한 데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교회를 이루시려면요,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세요. 그러게 괜찮은 문화가 되어야 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끝까지 나는 맞고 넌 틀려가 아니라 내가 맞아도 틀렸다라고 할 수 있는 곳. 사실 내가 맞긴 뭘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 생각해 보면 틀린 거 투성이에요. 내 속에도요. 결국 복음의 시대를 사는 신앙인인가 아닌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율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상대를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는 사람은요, 상대를 수용할 수 있어요. 용서하고 관계 회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적인 사고에서는 너가 변해야 내가 수용해. 그런데 복음적인 사고에서는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혹은 주님이 원하시니 내가 먼저 수용하는 겁니다. 그때 교회가 매력적인 곳이 될 거예요. 그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이 시대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 서로를 향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참아주고 인내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먼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며 오셨기에 내가 먼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성품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들을 세워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낮아짐을 통해 주님께서 높여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나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 하더라도 놀라지 않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더욱더 낮아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낮은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길 때에 이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는 참 이상한 곳이지만 참 매력적인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